오늘 허무, 인생의 허무와 극복,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3장을 마치는데 4장부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3장까지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자, 허무를 극복하려면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 헛되며 헛되고 어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을 텐데 왜 허무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생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 궁극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즐거움과 재미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서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솔로몬은 허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허무한 가운데서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우리가 2장 24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알고 기뻐하며 그것을 누릴 때에 그 속에서, 기쁨 속에서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할 때 이 죽음을 극복함으로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속에서 기쁨을 찾을 때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설교 노트와 본문을,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18절과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자, 앞에 두 부분은 인생에서의 부조리, 이 세상에서의 부조리, 불의, 그래서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2절에 어떻게 하면 이 허무를 극복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참 악이 많다. 그런데 모든 악이 처벌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절망적이고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법정입니다. 여러분, 법정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일의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곳이 법정입니다. 악을 행했으면 그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법정을 보니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허다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고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노력입니다. 자,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법정에서는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법정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서 이 악을 심판하고자 했지만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의를 세울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느냐?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는 이미 구부러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시편 기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펴보신즉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모든 사람은 다 구부러졌고 다 부패한 죄인이다. 이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대표 민족 그냥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가진 헬라인이나 그 나라 속에 그 민족 속에 정의가 시행되느냐 악이 근절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인간이 이미 굽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다고 지혜를 가진다고 굽어진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미 문제이기 때문에 법, 제도 이것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선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가 많고 구부러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곳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솔로몬이 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17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정만 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 다른 법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늘 법정,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고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진짜 법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법정은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사람이 서야 되는 법정입니다.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갈 길도 없고 회피할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의가 시행되는 곳이 하늘 법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 법정이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굿뉴스이기도 하고 배드뉴스이기도 합니다. 즉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능의 하나님, 무한의 힘을 가진 절대 주권자 신이 사악한 신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은 엄청난 불의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불의한 왕이 되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주제인 그 신이 사악하면 이 땅의 히틀러 같은 자도 잡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의 신이 사악하다면 온 인생은 재앙덩어리요, 온 인생에 닥칠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 소식이 인간에게는 또한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시편과 로마서에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법정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명씩 들어가면 어떤 판결이 내려집니까? 너 죄인, 너 죄인, 너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누구도 하늘 법정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죄인한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사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에서 벗어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가장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둘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고 많은 악이 행해지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허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에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치인에게 혹시 소망을 두십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곧 대통령 선거되면 우리 잠룡, 그러죠. 잠룡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대통령, 또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인에게 소망 거시겠습니까? 회사를 크게 세우면 먹여 살린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믿고 거기다가 희망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어떤 희망을 두겠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허무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의 대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허무해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은 결국은 동물처럼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존재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코에 호흡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이 19절 20절은 인생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끝은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숨이 멈추면 이제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짐승도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다. 즉 인생이 너무 미약하고 약하고 허약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반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인생에 가는 길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시험, 이 시험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시험이죠. 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이 참 약하구나. 생각보다 강하지를 못하구나.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 지식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극복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고난당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다가 고난당한 후에는 들립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심리학은요, 긍정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괜찮다, 잘났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무 미약하다,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니까 너무 없다는 것,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언제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죄가 많고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눈을 열어 하나님 하늘을 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비행기를 제일 첫 번째 탄 때는 대학교 3학년 때인 걸로 제가 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친구하고 일본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 전에 한 1년간 이제 일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 실습도 좀 하고 또 여행도 좀 하고 처음으로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설렌지 모릅니다. 근데 설레임은 잠깐이고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할 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륙하면 옆에 창문을 열고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이륙을 할 때 보통 또 사고 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륙을 해서 가면 바다 위로 가지 않습니까? 떠서 한 40분도 안 걸립니다. 후쿠오카까지 금방 하는 거죠. 그런데 떠갈 때도 눈을 제대로 못 떴습니다. 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불시착했는데 깔아앉아서 막 그런 영화. 자, 그리고 또 착륙합니다. 착륙할 때 또 사고들 나죠. 그런 영화들,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까지 눈을 제대로 못 떴습니다. 옆에 친구한테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 그런 척했지만 이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타면 창문 열어서 옆에 이 광경도 보고 또 이 인천에서 보통 이 비행기가 뜨면요, 이렇게 바다로 갔다가 한번 돌아서 다시 이 우리나라 쭉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높지 않기 때문에 밑을 보면 우리나라 너무 아름다워요. 산과 이런 이 모습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신문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 같은 데 한 13시간 걸리니까 태평양 바다로 쫙 갑니다. 그때는 이제 문을 다 닫고 어두우니까 그때는 먹기도 하고 앞에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제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제가 조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를 제가 신뢰를 못한 거죠. 이게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뉴스를 자꾸 그게 생각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맡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길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너무 자기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마치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달리기도 잘하고 자기는 노도 잘 졌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힘으로 미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 사람이 그래 한번 미국으로 가보십시오 하면 그 사람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뭔 일 날 것입니다. 절대로 미국에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신뢰하고 거기에다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갑자기 약해진 것을 보면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약한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두려워하느냐? 자기 자신이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줄 알았을 때, 그런데 기댈 대상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강하게 생각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가다가 나중에 허무에 빠집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통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나중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인생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과 동물은 아무 차이가 없느냐?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 말씀에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짐승의 영혼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 집에 애완견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개에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반드시 곧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완견이 거의 사람 반열에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지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에 12월 달에 한 소년이 애완견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애완견이 죽은 것 같습니다. 슬퍼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 천국은 모든 동물들에게 열려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동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교황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알칸소 전 주지사 이름이 허커비입니다. 허커비가 얼마 전에 이제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그런 적이 있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동물들은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애완견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천국 갔을 때 애완견이 나를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애완견이 나를 보고 놀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이 표현에 원문을 들어가면 이 혼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숨결이라는 그런 이 호흡, 숨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물은요, 죽으면 호흡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는 존재고 인간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죽고 나서 겉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살면 똑같아요. 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이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땅으로 꺼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되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뭐냐? 육체의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장에 가면 노아 시대 사람을 일컬어서 육체가 됨이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육체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짐승처럼 산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보다 낫지요. 그러나 목표, 방향, 삶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솔로몬은 그 삶은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존재가 바뀝니다.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게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좌정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짐승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어디에 맡기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시고 정말 그 전능하시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배운 것이 얼만데,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이 돈이 얼만데, 내가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하시면서 아직도 자신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지금은 가실 수 있지만 머지않아서 허무, 실망, 절망에 빠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삶을 던지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로 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솔로몬이, 자, 그러면 이 허물을 극복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뭔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자, 이것은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일에서, 자, 일을 즐거워하다. 여기서 좀 더 의미는 일에서 이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앞에 볼펜을 가지고 몫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시고, 이 몫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상.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시느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어라 이래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데, 근데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가 다 헛되다 이야기했죠. 죽으라 일하는데 허무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그 기쁨을 맛본다면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일까요? 교회에서 직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들어가죠.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명이라 할 필요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일입니다. 그 소명은 교회에서 직분으로 부르심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능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을 주셨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남들 안 하는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생각하면 이 일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짜증, 불평, 원망만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 이 일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지만 일 속에 하나님 뭘 숨겨 놓으셨느냐? 그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도록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극복하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기쁨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은퇴하시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일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실 때 혹시 옛날 92년도 혹시 생각나십니까? 자, 다미성교회가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얼마나 크게 떠들었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았던지 이것을 철석까지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992년 그 전에 제 친구, 친한 친구가 다미선교회로 이제 유혹을 받아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테이프하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은동아, 이거 여기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아이들이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명 받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걸 어떻게 거절하겠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은동아 너도 이거 믿어야 된다.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자, 그들이요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고 하고, 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모여서 바로 이걸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이게 다 모여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그만두었습니다. 이 가정 다 내팽개쳤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여서 준비하자, 찬송하고 일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되면 다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할 때까지 앞에 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주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모여라, 다 그만둬라, 부질없다. 겉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의 종류는 다르죠. 젊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쓰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양합니다.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상이 그 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에 겁을 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고 뛰어드셔야 됩니다. 물론 내 못하는 일을 덥석받으면요 이거 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찾으시면 교회 일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입니까? 가정이나 이런 데 하나님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셨을 때 이걸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먹고 쉬고 노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보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보상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다. 헛되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목회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주시는 기쁨,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할 때요, 그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노동이 되고요, 힘들게 되면 하다가 그만두시면 여러분 손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스스로가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으신 기쁨을 찾으셔서 험한 세상, 여러분 요즘 제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주 설교가 요즘 속에 잘 들어온다고. 왜냐?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사실은 허무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허물을 극복하며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받으셨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세상 따라가면 허무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에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